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작정을 말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 8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교재 7문, 8문이요. 자,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에 나오는 표현들을 되도록 사용해서 좀 정리를 해봤죠. 작정이라는 것이 뭔가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 자, 그럼 그 작정의 원인은 뭔가 할 때 여기 보면 그분의 뜻대로, 즉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왜 그렇게 작정하셨는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칠 수도 없다. 그리고 작정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정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 하나님보다 더 선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계획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럼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8문에 보면 창조와 섭리로서 실행하신다고 했고요. 여기 요리문답엔 안 나오지만 추가시킨 것은 작정을 실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우리의 인간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반응이 함께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머리로 사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작정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시공의 그 한계 속에 갇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을 훼손시키거나 축소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정의 범위를 하면서 요리문답에 보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러면서 그 작정의 일부로서 예정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정을 좀 하다가 말았죠. 예정은 하나님의 그 모든 영원한 계획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에 대한 작정이에요? 이성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에 대한 작정이고 그 내용을 들어가면 특별히 그 인간과 천사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작정입니다. 즉, 그 인간과 천사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다른 일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예정이다. 이렇게 했죠. 자, 이제 이 예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도 나왔었고요. 자, 오늘 예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예정 얘기가 나오면 크게 오늘 두 가지로요. 하나는 작정 또는 예정, 교리를 받아들이는 잘못된 자세. 이걸 하고요. 2번은 뭘까요? 우리는 바른 자세.
그럼 잘못된 자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이거를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그 첫 번째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전도 및 선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정교리를 받아들인 잘못된 자세로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작정하셨고, 이제 그 사람이니까 예정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맞는 말이에요, 다. 그래서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가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즉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그 영국 교회 안에서, 서구 교회 안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막 외치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신이 그렇게 오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신다. 자,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작정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작정구를 받아들이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일단 우리가 작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정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목표, 더하기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 또는 그 결과까지 이르는 과정, 여기까지가 다 작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예정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사람을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작정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 수단도 작정하셨어요. 요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요건 잘 몰라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100%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고요. 요거는 계시를 해주셨어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명령의 형태로 계시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잘못된 자세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네.
요것만 강조하고 요 부분을 소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여기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요 예정교리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가르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의 가르침 중에 일부를 바꿔서는 바울의 모범은 거부하는 셈이에요. 그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예정교리를 강하게 가르쳤지만 바울 자신은 이 명령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성숙한 선배인, 신앙의 선배인 바울 안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전도 행위가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그 헌신과 순종과 내가 전한 원색적인 복음을 사용하셔서 말과 내 말의 능력, 언변과 재주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순종해서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생기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으로 따지면 이쪽은 뭐에 해당하냐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 이건 뭐에 해당해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 또 드러난 뜻. 하나님의 뜻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즉 하나님의 이 예정 또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숨겨진 뜻과 계시된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두 뜻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까?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뜻을 미리 생각하면서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요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기에 가르쳐 주신 계시된 뜻을 잘 받고 순종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숨겨진 뜻은 신뢰하고, 막 호기심을 가지고 막 알려고 하기보다 숨겨진 뜻은 신뢰하고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이게 작정교리에도 예정교리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가 미리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안 믿을 것 같아. 미리 그렇게 하거나 누가 믿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계산적인 태도를 취할 게 아니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계시된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신비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의 수단, 그리고 구원의 과정도 작정하셨어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을 구원하실 때 하늘에서 다 그렇게 하실 것도 작정하셨고, 루디아를 구원하실 때 빌립보에 있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십수년이 한 20년쯤 지난 뒤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건너가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우연히 어느 강가에 가서 거기서 아마도 빨래를 하거나 여자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루디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예정이 일어날 때 루디아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루디아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는데 그걸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순종을 통해서 본인은 쓰임 받은 거고 결국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이었어요.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막 생각하다 보면 우리 머리가 또 복잡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이걸 성취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잘못된 자세라고 얘기했는데 저 잘못된 자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정으로 따지면 전도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또는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변적인 입장, 뭐 많이 아는 것처럼 하면서 자, 저 잘못된 자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죠? 또는 저 자세를 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리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건 잘못된 자세. 어차피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설레발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거야. 그게 잘못된 자세인데 그 잘못된 자세가 이런 거예요.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분리시키면서 순종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건데 이거를 잘못된 자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같이 와닿지 않아요. 머리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속에 안 내려와요. 그럼 이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일단 누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이게 분리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쓰임 받는데 이게 분리돼 버려가지고 지식으로만 이걸 딱 알고서 받으면 건조하죠. 내 속에도 감사와 감격이 없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경험이 굉장히 피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주된 수단입니다. 저걸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셔. 예수님 없어도 구원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셔. 잊지 않아도 구원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걸 누군가 전도하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식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거부하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통해서 믿음으로는 다 인정하면서 전도는 거부하면 그야말로 취사 선택형 신앙이죠, 그죠? 자, 이게 잘못된 방식이라면,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바른 자세를 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열매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또는 예정교리가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성경 전체에 걸쳐 있지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성경을 고르라고 하면 어딜까요? 로마서, 그죠? 그 중에서도 9장부터 11장, 8장부터 보면 될까요? 8장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중에서도 아마 1장이지 않을까요? 자, 이런 곳에, 여기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 또는 8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이런 곳에 예정교리, 작정교리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군데를 볼까요?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예정교리를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찬송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지 않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작정교리, 예정교리를 잘 받아들이면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찬송하게 돼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자,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얘기한 것이고, 8장은 그걸 좀 개인에게 적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자, 8장,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이게 예정이죠, 그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37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지금 확신의 찬가인데, 예정교리가 주는 제일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하노니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일도,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에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확신을 이 예정교리 안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정교리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까?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왜 선행을 열심히 하는지 말씀드렸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왜 자살 테러까지 하는지 말씀드렸죠. 그게 뭐가 부족해서입니까? 물론 이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로마서 펴놨으니까 7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 7장에서 바울이 말하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구원의 근거를, 구원의 확신을 얻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 7장 뒷부분에 2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면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서는 또 죄악된 마음이 솟아오르고 어느 순간 또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이것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적당히 했기 때문에 루터만큼 괴로워하지 않았던 거고, 루터는 철저히 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계속 확신이 없이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구원 얻은 자로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에 내가 조금이라도 뭘 보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예정교리랑 연결시켜서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실제로 주시는 것은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성령님이에요. 그죠?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또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성령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건데, 그 성령이 내주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요 내용들을 보고 더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저 예정 교리가 우리에게 더 확신을 준다.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나의 조금 더 선을 행했다가 좀 덜 선을 행했다가는 나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결정되어 있구나. 그리고 때가 돼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최종적인 성공이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 예정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얻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서 여러분 거기 제가 드린 것은 18장이죠. 18장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의 장인데 그 앞에 17장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소요리 문답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원래는 초신자들과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좀 더 성숙한 진짜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건 대요리 문답이고요. 그것의 바탕이 되는 가장 그 정리된 내용이 신앙 고백서예요. 자, 그 신앙 고백서 17장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나서 18장에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나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구원의 확신이 뭐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성도의 견인이 뭔데요?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튤립 중에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거기 있잖아요. 키, 그죠? 그 키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 예정 교리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관, 성경적인 구원관 중에 요 피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자, 견인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알 텐데, 견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그거 아니에요. 이거요. 요 퍼시비어런스는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굳은 인내. 성도의 견인할 때 견인이 굳은 인내예요. 끌어가는 거 아니고요. 아셨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냐면 요 성도의 견인 내용을 보면 끌어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도의 견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결국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할 때 견인을 자동차 견인하는 것처럼 견인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이 견인은 perseverance는 인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인가에 나와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요거는 다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택하신 성도들은 결국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견인하셔서요 끝까지 인내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원래 이 단어는 인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즉 택하신 백성들은 결국 완성의 자리, 최종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돼 있다 하고서 18장에 그런 은혜 안에서 이제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이게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이 내용이 제가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일게요. 자,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즉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예. 자, 아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실 때 결과만 작정하신 게 아니고 뭐도요? 수단, 과정, 그죠? 이 수단이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나오는 지금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상적인 방편, 즉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면 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 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이에요. 성례, 기도. 자,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확신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수단을 사용하셔서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죠?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믿음의 방편들을 잘 사용할 때 확신을 얻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나는 왜 확신이 안 들지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계시된 뜻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예.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떤 모양으로 할까 할 때 정말 힘있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 안타깝게 하느냐를 가져오는 게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 뭘 말하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자,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힘있고 유쾌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열매예요? 확신에서 나오는 확신. 그죠?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기쁘게, 담대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뭔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뭔가 이렇게 늘 머뭇거리고, 뭔가 헌신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막 머뭇거리고, 뭘 조금만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막 너무 힘들고, 그럼 정말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이 넘치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힘있고 유쾌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서 누리게 하시는 건데요. 자, 이제 4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자, 이것은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또 읽겠습니다.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심지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어떤 기간 동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럼 아마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는가? 자,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즉 영적 나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세상만 추구하다 보면, 자, 그럴 때 또는 양심의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예, 만약에 신자가 막 크게 막 사기를 치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 아마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확신을 거두어 가시고 본인 스스로를 볼 때도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두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 속에 있겠죠. 또는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 또는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욥이 여기 해당될까요? 한동안, 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신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구원받은 선택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한동안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심지어 거의 없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자, 이건 이제 경고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텨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교리에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번은 한편으로는 경고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경고는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참 신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너희가 계속 영적으로 나태하고 죄를 짓는다면 너희도 구원의 확신을 한동안 잃어버리고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헤매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런 경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약한 시간을 보내고 한때 막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고 그런 시간을 보냈거나 보내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애통하고 정말 내가 이런데도 내가 참 신자가 맞는가 할 때 오히려 이 4번을 보면 참 신자라도 그럴 수가 있구나. 그게 더 큰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참 신자는 그렇게 넘어지고 몇 번 자빠지고 해낼 수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나고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결국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셔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4번이 또 한편으로 위로가 돼요. 그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시간들을 하나의 그 사번과 같은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을 자기의 죄 때문이든 영적 나태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갑작스러운 시험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암흑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키신 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이걸 통과하고 나면 첫 번째는 겸손해져요. 자기 자신의 바닥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해지죠. 그 이전에 늘 막 은혜 가운데 차이가 할 때는 좋은 거예요.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자칫 거기에 우리의 또 다른 죄성이 작동해서 비리비리하는 신자들을 보고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게 대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보다, 기다려주기보다. 근데 자기가 한번 바닥을 치고 영적 암을 경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고 자기의 죄성을 알게 되면 좀 겸손해지죠. 그랬다가 또 교만해지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바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를 빠져나오고 나면 이게 훨씬 더 강해져요. 그렇죠? 내가 완전히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구나를 이론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확신이 훨씬 더 견고해져요. 그리고 아까 확신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 했죠?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사랑과 감사, 힘있고 유쾌하고, 예, 그것도 더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몇 번 제가 간증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영적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잃은 적이 정말 거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한 2년 정도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잠깐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아주 잠깐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이끌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한 군데만 더 이제 이거와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3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주 좋은 구조. 1부는 뭐예요? 인간의 죄와 비참함. 2부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얘기, 은혜로. 3부는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조가 로마서와 같은 구조이고, 그죠? 로마서가 1장에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얘기한 뒤에 그 뒤에 3장부터 8장까지,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얘기하고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요 3부에 나오는 실천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천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도 단 1%도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요 3부를 들어갈 때 첫 번째 질문이 이제 86문인데요. 그 86문이 뭐냐면 선행의 이유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 노력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선행의 이유가 4가지로 아주 잘 정리돼서 나와요. 왜 구원받은 신자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4가지로 아주 잘 정리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을 닮게, 이게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잖아요. 예수님 닮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며 말씀에 순종할 선을 행하면서 이걸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면서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했던 거와 연관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아까 여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성화를 이루어 갈 때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이 훨씬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그 확신에서 나오는 어떤 신앙생활? 희락과 화평이 충만하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며 유쾌하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4번, 그런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부 딱 들어가면서 첫 번째 나온 문답이, 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이 확정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이 4가지. 우리의 구원의 목적 예수님 닮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개인으로서는 그래야 우리 속에 더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며, 4번째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작정을 하다가 작정 중에 중요한 부분인 예정을 했고요. 예정 교리와 연결되는, 즉 예정 교리를 바르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확신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